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의 모든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제 저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천국 잔치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런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정형화된 사람들, 정형화된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다. 마태복음을 제가 보여드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어디예요? 여고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을 딱 연결 했단 말이에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긴 하긴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의 그 최고 조상을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모양은 이렇지만 이거는 우리들이 지은 죄의 대가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다. 처음에 아담부터 부르시기 시작해서 우리 백성들을 불렀는데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던 우상부터 섬기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모든 것들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던 거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면서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그게 바로 에스라 학사가 했던 얘기예요. 아주 실망에 차 있는 사람들, 차라리 바벨론이라는 아주 번영한 나라에서 있었을 때와 그때 당시 풍요한 나라 바벨론, 먹을 게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려야 될 모든 시설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다 망에 자빠진 유대의 땅,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다시 오게 되죠.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자기가 살았던 좋은 그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명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기 왔던 사람들은 부가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학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실망을 갖다가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역대기를 갖다가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마태라고 하는 분은 누구를 갖다가 상대로 했을 것 같아요? 독자, 대상. 그러니까 복음서로 쓰면 누구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읽을 주된 계층이 과연 누구겠냐? 누굴까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는 달라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마태는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 여기에 좀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 써놨죠.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일단 많은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사상과 뭔가 맞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게 세리 마태예요. 뭔가 증명하는 걸 좋아해요. 숫자를. 그러면 누구 때냐 이거예요. 누구 때. 이미 예수님 시절에는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없어지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떨어지지 않아서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시절 바로 전까지는 몰락한 왕가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도 도대체 누가 후예인지도 잘 몰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 요셉인데, 그죠? 요셉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왕이 누렸던 영화나 화려함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과 찬란했던 유대 왕국의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유대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말씀들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관계가 없으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 믿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거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럼 율법을 버려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리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93번을 해요. 93번. 많은 복음서들이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긴 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을 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만큼 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세리 마태는 증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리 마태가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정통성을 잇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독자의 대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나 유대교로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신 새로운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갖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가 쓴 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 어디를 가셨다, 누구를 고치셨다, 뭘 했다가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그 천국은 이러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허식과 허례와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복음서에다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리 마태가 이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보게 되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를 계속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침묵으로 가셨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아예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하나도 없이 그냥 침묵으로만 가셨는데 우리가 그 400년 동안의 역사를 한 3번과 4번에 걸쳐 한 달 가까이 저희가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봤잖아요. 유대 민족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놓으셨죠. 언어를 다 통일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라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 더 일어나갖고 전 세계를 다 제패해갖고 히브리어를 다 공통으로 한 다음에 이 말씀을 갖다가 퍼뜨린 게 아니라 이 유대라는 나라는 그럴 만한 그 자체가 안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멸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고 구약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것이 바로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런 쯤에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전하면. 언어를 통일시키고 어디 군데 가려면 산이요 들이요 강이요 이거 건너가면 힘드니까 도로와 다리를 갖다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헬라국을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국을 통해서 언어를 갖다 통일시켰다고 한다면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라는 곳에서 모든 길을 다 냈던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그 제자들과 믿었던 모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곳곳으로 말씀하셨듯이 유대와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것이 다 전해졌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게 신약 중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이 일로 가시고 절로 가시고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갖다 어떻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행동적인 부분이 많은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낱낱이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낱낱이 적었던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에 같이 얘기한 거에 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간단히 놓고 생각해 봤었을 때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모든 말씀들 대부분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상당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걸 놓고 봤었을 때에는 과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기본 원리는 과연 뭐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하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다. 기준을 많이 말씀하신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걸 많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네. 세상에 속한 건 아니야. 뭔가 하늘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중간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유대의 진정 원래 다윗 왕국이 있었으면 이분도 원래는 다윗 왕국의 왕이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부분을 가장 많이 읽겠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쭉 나가 볼 텐데 마태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천국이 이런 거라고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보고 온 분이 알 수 있는 거지. 안 보고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지. 우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저자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라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간사 할 때. 이거 유대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세금을 누가 가져가요? 로마가 가져가잖아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따돌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창기와 똑같은 몸을 파는 여인, 창기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이 세리들은 어떻게 돼요? 유대 민족들에게서 굉장히 배타적인 대접을 받았던 직업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은 잘 벌어요. 자기의 재산도 많고 돈은 잘 버는 반면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나카무라상 옆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볼 수만 있겠죠. 예? 기록 연대는 우리가 보통 보면 예상하기로 AD 60년에서 AD 80년. 그러니까 주후 60년에서 80년. 그 사이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데 이유가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 30년 정도까지는 굳이 예수님을 다 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한 부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굳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세대들인데 그다음부터는 2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전에 많이 봤던 세대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나왔을 때에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글로 남겨서 후대에 전해주도록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복음서를 짓게 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하신 거예요. 특히 유대교 사람들과 유대교에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과연 구약은 너희들이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온전히 실행되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과 또 구약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신자분들, 새로운 신자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읽히기 위해서 이 기록 목적을 쓴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 사람이었었는데 적어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냐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만 얘기해 준다고 한다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마태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게 풍부하고 어깨가 좀 높아지고 사회적 계층에 있는 분들은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천하고 비천하고 취급과 대우가 좀 형편없는 분들. 오로지 소망을 하나님께 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많고 뭐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진 않아요. 과연 누구냐? 겸손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먼저 보기보다는 겸손함을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66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에서부터 오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지. 내가 지금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위치가 됐는데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그러다 보면 내 멋대로 마음대로 이게 생활하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따로 구약의 율법 따로 그러면 뭐 하나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인용해요? 예수님의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교했다는 것을 설교 내용을 딱 적어놓으면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 이분은 정말 하늘나라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맞네 라고 본인들이 읽으면서 이 마음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만큼 못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게 되는 얘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원리를 강조하죠. 메시아 왕국의 원리가 뭐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의 인용을 93회나 합니다. 제일 많아요. 복음서 중에. 자,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언약임을 증명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14대.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오직 언약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14대는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고냐까지.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럼 여호야긴은 어떻게 돼요? 누구 아들이죠? 여호야긴은 누구 아들이야? 요시야 왕 아시죠? 마지막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을 갖다 이끌었던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대한 모든 깨끗함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이 두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에 근접한 의로운 왕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은 나왔습니다. 요시야 왕은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딱 막아서죠. 왜 막아서겠어요? 애굽이 더 번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담대하게 본인 나라면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무기토에 딱 가서 맞서서 바로 왕 느고한테 바로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라고 있어요. 둘째가 엘리야김.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죠? 셋째가 몰라요. 넷째 아들 이름은 더 몰라요. 이렇게. 엘리야김이 있어요. 이 요하나는 일찍 죽어서 왕이 못 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누구죠? 이름이 엘리아김입니다. 맞아요. 엘리야김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면 바로 살룸이에요. 살룸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살룸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왕 느고가 와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누굴 왕으로 세워요? 대신 바지왕을 엘리야김인 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왕 느고가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왕 느고가 이제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네부카드네자라고 하는, 우리 성경상으로 표현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엘리야김을 한 다음에 엘리야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야김이 아들이에요.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데려가죠. 예, 바벨론 데려가서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내세워요? 맏다디아. 이 사람이 마지막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맏다디아로 쓰니까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시드기야입니다. 자, 근데 요시야의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세 명이 왕위를 얻게 돼요. 요하나는 일찍 왕위권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는 백성들이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살룸을, 막내 아들을 여호아하스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 느고가 와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호야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와서 이 여호야긴을 내보내고 바지왕을 누구 세워요?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누가 왕을 세운 거예요? 바벨론이 왕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에 붙어야지.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들이 누가 꼬드겨? 애굽 왕이 최고다. 바벨론 멀지 않았다. 애굽이 최고다 그래갖고 거짓으로 막 예언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 귓전에도 듣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왕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있던 사람들 일부가 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기 전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데에서도 애굽에 그때 당시에 도망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마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또 온다는 그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2차 포로로 데려 들어가죠. 예, 2차 포로 시기 때 여호야긴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맏다디아를 갖다가 세워요. 시드기야를. 시드기야가 근데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안 붙고 누구한테 붙어요? 애굽에 붙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멸해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리고 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두 눈을 빼고 3차로 포로를 끌려갈 때 거기에 포함시켜갖고 시드기야 왕까지 다 가요. 나중에 여호야긴 왕은 복직이 돼요. 포로를 끌려갔던 여러 왕들 중에서 다 복직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여호야긴 왕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대로 대접받고 삽니다. 여호냐 이렇게. 이 여호야긴이 바로 여고냐예요. 여고냐. 별명이 여고냐 이게. 뭐냐? 여기 요시야 왕 다음에는 여고냐라고 봅니다.
결국 보게 되면 여기 누가 생략이 됐어요? 여호야, 김. 이게 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14대, 여기도 14대.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요람과 우시야 왕 사이에 아하시야 왕이 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가 있는데 내용인즉슨 연결된 그 왕조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는 왕조가 바로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달랴가 요람하고 해서 여호람과 난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잖아요. 이 아하시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누구한테?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갖다 일으킬 때 그때 같이 죽은 사람이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 위치가 흔들려갖고 자기가 죽을 위치에 되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리면서 왕 될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몰래 숨겼던 요아스, 아하시아의 그 아들이죠. 요아스가 6살, 7살인가 막 그럴 거예요. 7살 때 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이 지금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여기 교과서에 여기 서술했습니다만 보통 죄가 3, 4대 정도는 그 죄값이 우리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3명 정도,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3대까지는 일부러 뺀 거 아니냐. 그리고 14대까지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왕들이 생략이 된 거 아니겠는가.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죠. 그 왕은. 그래서 어쨌거나 므낫세 왕은 존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상에 므낫세 왕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데, 이 3명의 왕은 어쨌거나 마태가 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만큼은 다 족보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족보가 없으면 나는 어느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문서와 이 문서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포로로 귀환했는데 나는 제사장이었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라는 근거에 이 족보책이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증명될 때까지 넌 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우리 배웠었죠.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판결나고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만큼은 전통적인 진정한 왕이시다. 예,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됐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에요. 이 분이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분이 어떤 족보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통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그 민족에 대한 정통성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 제가 저번에도 신구약사를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왕인데, 유대의 왕인데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게 뭐예요? 유일하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하스몬 왕조에 있는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공주와 결혼한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내 부인은 하스몬 왕조다. 너네 그 유대인족의 정통 민족인 하스몬 왕조의 공주랑 내가 결혼했으니까 나도 반은 유대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한 거죠.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누구랑 결혼해요? 마리암네의 딸이 헤로디아랑 결혼하잖아요. 그 헤로디아랑 결혼한 거 잘못됐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목 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신의 목숨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 그건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건가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굳이 아담부터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예수님의 정통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역대기에서의 에스라는 또 다른 거죠. 실망한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하신 아담부터 우리는 이미 예비된 선택된 우리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한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유대 왕의 최고인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다윗과 솔로몬 왕의 계보를 잇는 이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계보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여자분들이 나와요.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들이 주로 정상적인 여자분들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여자분들이 나옵니다. 여자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여자분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들이지만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이 않다는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의 가슴에 있는 믿음을 더 하나님 바라보신다. 나는 외모로 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다.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이 성경을 보면 플라스티튜면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에 보게 되면 여관을 갖다가 지어놓고 술을 파는 여자들은 100%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고 육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면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갖다가 우상숭배로 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족족의 민족들을 갖다 물리치고 오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린 마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온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이곳에 와서 여기를 멸할 때 나와 내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둘을 살려줄 때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돌아가서 만약에 당신의 군대가 이곳에 와서 이곳을 멸할 때에는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아유 니까지 건들이 여기 온다고 될 일이냐? 무슨 여호와 하나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으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두 정탐꾼. 그 두 정탐꾼에게 간곡히 얘기를 하고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들어왔었을 때 누구부터 가요? 기생 라합집부터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끌어내라 일로. 일단 내놓고 작살내자. 이거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그 여인이 비록 육신은 몸을 팔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켰던 그 여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살몬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근데 이 살몬은 기록된 걸 보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근데 이 어떤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랑도 결혼했다는 이런 설도 있어요. 여호수아랑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살몬이랑 결혼했다는 설도 있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살몬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통성은 살몬이지 않겠냐. 너무 애절하게 사실 요즘은 플로팅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애절하게 그 기생 라합을 구해주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살몬이 바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룻, 이 여인은 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회중에는 아예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모압 그 이방인에 속해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불륜을 저지르는 우리 다윗 왕께서 모든 게 완벽해. 완벽한데 요거 딱 하나 잘못했어. 뭘 잘못한 거예요? 이 밧세바를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 절대로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까지 죽여가면서까지 그 아내를 취했던 이 다윗 왕에게는 굉장히 큰 결점이죠. 솔로몬의 어머니죠. 어떻게 보면 이 죄를 극복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갖다 보게 되면 하나같이 믿음을,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죄와는 아예 그냥 아주 그냥 붙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과는 먼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원래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부인입니다. 다말은. 엘이 죽자 그 둘째 아들 오난이 했지만 왜 형수를 취하는 법이 있잖아요. 형이 만약에 애를 갖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대신 놔줘서 대를 잇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수를 취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오난이 자기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너무 어려. 무책임하게 있으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쫓아가서 사실은 관계가 적절하진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들어가셨다. 그럼 과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죄의 억눌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마음이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하신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라고 제가 성경 공부 처음 시간부터 얘기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제가 한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몸부림이라고 했어요. 몸부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기생 라합이 비록 몸을 파는 창기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기생 라합에게도 있을 수 있다. 간절. 하나님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집안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 간절함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간절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판단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성령께서 판단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성령께서 가져가시는 기준이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의 얘기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품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메시아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하다, 누가 악하다 우리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고 악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포로기 이후에 오게 되면 여고냐라고 여호야긴도 거기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스알데일인데 스알데일이 실제로는 여고냐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네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들을 갖다가 다 양자로 삼게 돼요. 그 중에 아들 한 명인 스알데일을 이 여고냐가 아들을 입적시키면서 그 왕권을 갖다가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왕은 하지 못했어요. 스알데일이. 왜냐면 그때 유대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계보를 잇는 거지 왕권까지는 잇지 못했습니다. 이 스알디엘에서 누가 나오냐면 스알디엘이 또 자식 없이 죽어요. 그래서 스알디엘의 동생 두다야가 대신 스알디엘의 부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그렇게 하도록끔 그 유대 민족 사회에서는 그런 법이 있어요. 예,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이 엘야김을 낳고 쭉 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오게 되고 요셉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낳진 않죠.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로 낳게 되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1장 18절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잉태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거죠. 정결한 그 모습을 그대로 띄우게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의 그런 모든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세리 마태가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위대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어도 천국은 이런 곳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스스로 결단이 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계속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을 갖다 같이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실 텐데 서로 이게 여러 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 번씩 계속 좀 읽으시면서 우리 천국 복음에, 천국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요일의 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처음 시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